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육신의 단장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단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생한 성도의 영, 그렇죠? 즉 새사람 단장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를 단장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곧 신앙 단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을 바로 가짐으로 자기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 단장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의 신앙 단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머리를 꾸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단장하라.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졸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머리를 어떻게 꾸미라고요? 머리를 따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머리를 따서 단장하라는 건 뭐죠?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를 따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를 잘 빗어서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따으라는 얘기죠. 그럼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교훈하는가?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삼손에게는 뭐라고 명령했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렇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가 깎이자 어떻게 됐죠? 머리가 깎이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머리가 다시 자라자 어떻게 됐죠?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을 그 블레셋 백성의 잔치 자리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죠, 삼손이.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떤 사사였느냐? 삼손은 지혜의 사사였습니다. 지혜의 사사. 즉 지혜의 힘을 가지고, 지혜로운 힘을 가지고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던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은 머리로 단장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머리를 단장하라는 것은, 육신의 머리 단장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지혜를 빼앗기지 말아라.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의 성도들이 어때요? 지혜로운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가?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운 것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성도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혜는 언제 자라는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때 지혜가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배워서 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인간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을 그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이라고 한다. 근데 지식은 꾀로 이용돼요. 꾀. 지식은 꾀로 이용돼요. 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게 되면 그 성도는 꾀만 자라서 결국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침으로 생겨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이타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타주의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간다,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단장하라. 머리를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이기주의적인 성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주의적인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자기를 가꾸어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을 차라. 금을 차라 그랬죠. 그 전에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그렇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졸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자기를 장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건 금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다. 자기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단장은 두 번째 금을 차라. 그럼 여기서 금은 어떤 금이죠? 정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받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단받은 순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라 그 말씀이에요. 금을 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은 정금, 순금을 말하는데 정금,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많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을 차라는 것은 많은 연단받은 순금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비송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러 흘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정금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1절에 비송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러 흐르는데 거기서 정금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금, 황금은 뭐예요? 비송강의 진리를 통해서 비송강의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황금, 정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정금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비송강을 통한 신앙생활이어야 황금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비송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더라?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 흐르고 있더라. 하윌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윌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 지명의 뜻은 사막의 거친 땅, 사막의 거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막의 거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생애가 무슨 생애다? 괴로운 생애다. 괴로운 인생길이다 하는 거예요. 참 성도가 살아가는 생애는 좁은 길과 같고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다 하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가 살아가는 생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윌라는 연단받는 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연단받는 땅이다. 즉 연단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같은 고통을 당해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같은 연단을 받아도 어떤 성도는 비송강의 교훈을 통해서, 비송강의 진리를 통해서 같은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성도가 생애를 살아가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고통을 받아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고통, 같은 연단을 받아도 어떤 성도는, 그렇죠?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성도는 같은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외적으로 금을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금과 같은 믿음을, 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것이 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의 단장, 금을 차라. 금을 차라. 즉 금을 통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자기를 가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 금을 차라는 건 뭐라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라. 근데 정금, 순금은 어디서 생성되느냐? 비송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 비송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서 정금이 나오더라. 하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이 거친 땅이다. 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그렇죠? 가시밭과 같고 좁은 길과 같고 외로운 길이다. 연단과 고통받는 길이다.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생애를 걸어갈 때, 연단과 고통의 생애를 걸어갈 때 비송강, 즉 진리를 통해, 진리의 양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뭐가 생겨나요?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연단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송강물을 통한, 즉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먹고 그와 같은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순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지만 비송강의 진리를 먹지 못한, 정금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율라 땅에서만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율라 땅에는 비송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성도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연단받고 고통받는, 연단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비송강물, 진리의 깨우침을 통한 고통과 연단이 아닌 자들, 그렇죠. 그냥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자기 열심, 자기 수고를 앞세우면서 하려고 하다가 고통받고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받아도. 그래서 비송강물, 즉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정금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순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금을 차라. 그래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이란 어떤 옷을 얘기하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한 옷이에요. 아담한 옷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보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한 옷을 입어라. 보기에 좋은데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하다는 것은 보기에 좋은데 분수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 성도가 생활을 할 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돈이 없어도 꼭 쓸 때는 써야 되고,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을 때도 있어야 돼.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도들이 아담한 옷을 좋아하나요? 비싸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나요? 즉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거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다.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만이, 성도의 분수에 맞는 생활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월권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월권하다가, 하나님 앞에 월권하다가 어떻게 됐죠?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월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 인격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외적인 단장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단장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단장을 아름답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